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가 오게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그 왕이 통치할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죠. 그런데 아합이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던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인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딸의 이세벨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됩니다. 최초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물들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게 했고,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오는 것도 이야기하게 했죠. 그런데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는데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기근이 심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개인적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아합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비가 오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도 오지 않고 있고, 근데 아합 왕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하죠. 얘기했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그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갈멜산 꼭 올라가서, 저도 갈멜산을 가봤어요. 갈멜산을 가봤는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 평지가 아래에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비가 올 것인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좀 조급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조르듯이.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영혼이 왜 기도를 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갈멜산으로 불러달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오게 하고 나는 혼자 가겠다.
혼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씩,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씩 올려놓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 당신들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 모였고 백성들도 다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의 상황인데 이제 그 불을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내게로 나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자들은 그쪽으로 가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물들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제사장들과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피지컬 인터코스를 하는 그런 것이 예식이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서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우상숭배, 아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숭배인데 그것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초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엘리야가 지금 서 있죠. 그리고 불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엘리야마저 이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뛰어놀았다. 이 뛰어놀았다는 말은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이었어요. 바알신에서 나온 머리를 깐 거, 문신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종교 의식이었어요. 구약에 머리에 윗머리만 남기고 옆머리를 밀고 윗머리만 남기는 것도 우상숭배하던 자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슬프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는, 피 흘리는.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주님께 뭐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든가 영웅이 되고 싶다든가 어떤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암담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하고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불이 뭐죠? 불은, 불 하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빛이죠, 빛. 불은 빛입니다.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근데 그 빛은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분들은 어두움을 알까요? 본인이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아는 것입니까? 본인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알 때는 빛을 켜었을 때, 빛을 밝혔을 때예요.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둠만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어둠이 어둠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달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어두움에 있다. 당신들이 지금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두움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born again 하는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어두움 속에 있었구나. 내가 어두움의 일을 회개해야겠다. 그 사람은 어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아는 분들은 분명히 내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신 빛을 만났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날 때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검은색을, 지금 우리도 검정색을 입고 있는데 이 검정색에도 검정색의 농도와 색깔이 다르죠. 갈색 검은색이 있고 회색 검은색이 있고 따뜻한 검은색이 있죠. 그리고 차가운 검은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완전한 검은색이 있고 무광의 검은색이 있어요. 광이 나지 않는 검은색이 있고 광을 내는 검은색이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잘 알겠지만 여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주 어두움에 살았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빛을 만나면 내가 어두움에 있었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두움은 어두움인데 따뜻한 어두움도 있어요. 빛 같은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부모가 아침이면은 노래 부르면서 깨워주고, 저녁이면 이불 덮어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여행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면 외식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젠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조금 혼동스럽잖아요. 빛은 빛인 것 같은데 천국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믿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내가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빛과 비슷하지만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정색이 다르지만 환한 검정색, 빛을 발하는 검정색, 따뜻한 검정색이지만 여전히 검은색은 검은색이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예를 들면은 자야같이 이번에 왔던 친구들이 다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불행합니다. 자야는 홀어머니 밑에서 걷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벌더는,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벌더는 엄마 아버지 없어요. 아침에 밥 먹는데 엄마 아버지 어디 계시냐 했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당황했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미안하다 물어봐서. 근데 엄마 아빠가 없이 컸어요. 한나는 공개적으로 이게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나는 홀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엄마는 술, 그리고 가정은
어려서부터 불행했어요. 여기저기에서 얹혀 살아야 됐어요. 바담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담은 아침에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내가 아마 쓰레기장에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네.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두움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유복하게 큰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알까요? 천국과 비슷한 외적인 조건으로 컸지만 분명한 차이를 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무리 유복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면에서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음욕, 분쟁, 나눔, 미워함, 적대적, 이러한 것들이 빛 가운데에서만 이길 수 있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복하게 자랐어도, 아무리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자랐어도 그 내면에 죄악이 있었을 때 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만나면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도 이기게 되고, 점점 내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성화되고, 그것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복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삶을 보면 외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당장 삶이 변합니까?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용돈이 생기고, 없던 학용품이 생기고, 없던 가방이 생깁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들이 빛에 있다고 그래요. 나는 빛을 보았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면에 있는 평안, 내면에서 주어지는 천국, 사랑, 용서, 감사, 그리고 왠지 소망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변한 게 없는데, 외적으로 예수님 믿어도 금방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육체적인 번영도, 프로스페리티, 필요한 것도 다 바꿔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복한 자들이 만약에 천국이 내가 살던 삶과 비슷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더 행복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뜨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변했다. 내 이기적인 삶이 변했다. 내 영혼이 교만함이 겸손해졌다. 영혼이 나누고 분쟁하고 원망하던 삶, 탓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세 성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읽어보면 성 프란치스코는 아주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법 공부를 시키려고 했죠.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중세의 프란치스코. 그런데 파티하고 연락을 누리고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다가 어느 날 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야박하게 잔인하게 내쫓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도 부유하게 했어요. 너무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품에서 쉬기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쾌락을 다 누렸는데, 모든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어거스틴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루터고 루터에 영향받은 사람이 칼빈이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독일어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읽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만약에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안달일까요? 빛이 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물질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 형제가 대화 가운데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이 많고 상대방이 가난한데 나는 늙었고 나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병들었는데 상대방은 젊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바꿀 수 있을까? 그 젊음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어요.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사색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를 만났을 때 임하는 그 빛의 소망, 평안, 사랑,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그 여유, 그리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될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빛으로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분을 믿으면 빛을 만납니다. 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빛 같은데 여전히 검정색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빛에도 농도가 있잖아요. 하얀색에도 농도가 있잖아요. 다 하얀색이라고 다 밝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다 빛이 밝은 똑같은 밝기가 있는 건 아니죠. 잠깐 나와서 빛에 걸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남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남이 거리로 나가면 거리로 나가고 남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국회 앞에 가면 국회 앞에 가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상황과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에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나오게 하는 기도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상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43절에 보면 이 불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말면서 머리를 무릎에 끼우고 땅에 거의 닿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니까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먼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해가 쨍쨍한데.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땅에 거의 닿듯이 쭈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사환을 시키죠. 종을 시키죠. 가서 비가 올 것 같은지 좀 하늘을 봐라. 사환이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비가 올 조짐이 하나 안 보이죠. 근데 일곱 번째 갔는데, 일곱 번째 갔다 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손만한 구름 하나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신을 하면서 아합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 비가 오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리고 하는 말이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확인하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손바닥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바닥만한 소망. 손바닥만한 소망도 처음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상황이 손바닥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이렇게 소망이 안 보일까? 왜 상황은 반대인 것 같을까?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면 내 영혼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비가 올 조짐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의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상황을 보는데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비의 소리,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반대로 펼쳐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있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그 상황과 정반대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상황은 비가 오지 않아요. 올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반대예요. 음성 들은 것과 상황과. 그때 엘리야는 그 소리를 붙들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이 눈으로만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눈으로만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봅니까? 아니면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과 정반대의 마음을 주시면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상황을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 현상들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되 상황을 들어라 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이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게 두 번째 특징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일곱 번째 이렇게 보고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단수예요.
A cloud. 그랬어요. A cloud. 손바닥만한 구름. 단수였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금세 순식간에 바람을 몰고 왔고 순식간에 태풍을 몰고 왔고 비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을 완전히 해가 그 가문 땅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다시 살려놓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손바닥만한데 이거는 그냥 보고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에서 무슨 비가 올까? 구름이 많아도 비가 올 리가 만무한데 근데 이 종도 손바닥만한 게 있다고 소망을 얘기했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짓습니다. 비가 온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에 온 몽골 친구들은 소수죠. 그런데 우리는 100%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에 그 다음 일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우리의 헌신을 모으고 모두가 참여했어요. 모두가 거의가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모았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영혼들도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은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로 데려갔는데 바다에 있는 리조트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의 아는 분을 통해서 그냥 쓰라고 해주셔가지고 쓰게 됐어요. 강원도 어디 장소에. 바다를 코앞에서 보면서 이제 저녁에 나누는데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너무 싫은데 하여튼 제가 저녁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9시 되면 침실로 들어가야 되는 체질인데 아침에 5시 되면 이게 업되고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는데 그들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다 나눴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혼한 자매가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왜 예수 믿냐고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가족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돌아가서 성경 공부 자기가 시킬 거라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가족들한테 너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는데 둘 다 막 우는 거예요. 둘 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목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터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친구 청년이 벌더가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죠. 하는 말이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잡고 있길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 실시간으로 현장을 찍어서 올렸대요. 그 몽골은 거의 99%가 페이스북으로 다 합니다.
그죠? 99%가 다 전화든 뭐 하든 전부 페이스북으로 해요. 그런데 무료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렸나 봐요. 근데 올렸는데 그 형이라는 한 사람이 오면은 성역 공부 시켜달라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감격하면서 마지막 저녁에 정말 감격하면서 1%의 거짓도 없이 과장도 없이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고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구름 한 조각이죠. 구름 한 조각 같은 영혼들이죠. 그 한 조각 같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수지만 이 소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영혼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교회는 되게 특이하다고. 왜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냐고.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일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처음 해보고 저희도 처음 해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신다. 그 일이 작든 크든, 그 일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중요한 건 순종인데,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순종 하나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인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여기 강원도 여기 처음 와봤다. 그리고 이런 리조트도 처음 와봤다. 되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너무너무 부어주시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아이들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주면서 부유해졌고 충만해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주님이 몰고 올 그 큰 비, 축복의 비, 은혜의 비를 보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마음을 주셨음에도, 확신을 주고 있음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갈 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는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성이다. 세 번째 적용은 손바닥만한 소망이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게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